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신앙이나 경건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습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외치면서 그는 오실 메시아 자리를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그런데 그의 죽음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의 죽음은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죽음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죽음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의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과연 역사하셨는지 하시지 않았는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완벽하게 살다간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만 했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의 삶을 알면 알수록 그의 죽음의 모습을 놓고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놀라운 어떤 계획이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뭔가 완성시켜 나가셨겠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끝내버리면 적어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런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내용을 보면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을 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가셨지만 그곳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정점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비록 가는 길목이지만 고향 갈릴리에 들러셔서 소위 말하는 구원사역의 놀라운 출사표를 던져야 하는 그때에 그 고향 사람들도 맞장구를 쳐주지 못했지만 그런 시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감추고 싶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딱 이 타이밍에 이 헤롯으로 하여금 과거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사건이 기억나게 하셨는가라는 거지요. 그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소위 말하는 순교, 그래서 순교는 아름다운 것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순교는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그냥 끝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의 실상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이 기록될 때에 헤롯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헤롯의 반응은 지금 그가 들었던 소문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문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청년 예수가 환자를, 병자들을 치유하며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지금 떠올려 버린 것입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어. 그가 지금 능력을 베푸는구나. 2절 말씀이 그 말이죠.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아니, 소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왜 반응은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건 무언가 헤롯이 이 세례 요한과 얽혔던 그 사건 속에서 뭔가 마음속에 찜찜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반응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 하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벌써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회상하면서.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그러면 이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이 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헤롯이 누군가를 좀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헤롯은 헤롯 가문 출신의 그런 분봉왕이다 그랬습니다. 이 분봉왕은 몇 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통치자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영주, 유럽에 있었던 그런 영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로마가 이제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어떤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위임권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이제 통치자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헤롯 대왕에게 그 통치권을 물려주었고 헤롯 대왕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에 인구조사를 명령했, 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팔레스틴 전역을 3등분해서 각각 통치하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이 헤롯은 또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이 헤롯이 또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빌라도,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인 왕이기 때문에 모든 군중들이 젊은 청년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너 고향 어디냐? 갈릴리라고 했더니 갈릴리의 분봉왕,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바로 헤롯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에게. 헤롯도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련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타나는 헤롯이 하나 있는데 그 헤롯에 대해서 예수가 저 여우라고 별명을 붙인 자가 있습니다. 그 여우 별명을 가진 자가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자죠. 그도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내졌기 때문에 신문을 해야 되고 신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쾌제를 불렀습니다. 말하지 않으니 너 빌라도에게 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죠. 자, 그런 예수님과도 얽혔던 이 분봉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의 불륜 때문입니다. 이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자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복 동생 빌립에게도 그렇고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와 이 빌립이 결혼을 한 거예요. 조카 딸과. 그런데 이 헤롯이 바로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게 됩니다. 원래 이 헤롯의 처음 아내는 아라비아의 아레타스 왕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왕비를 버려버리고 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자는 더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라고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의 아내를 차지했으니 두 사람은 불륜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면적으로 직언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열받은 자는 헤로디아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가면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원수로 여겨서 저 선지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나 그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폭동이 두려워서 죽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래 감옥에 그냥 가두어 두었다가 헤로디아가 좀 분이 풀리거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풀어주자.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헤롯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생일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다 불러서 생일잔치가 흥에 겨워 있을 때에 자신의 의붓딸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어린 딸이 춤을 추는 그 춤 사위에 이 헤롯이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말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 살로메가 생각할 때 갑자기 그 뭘 달라 할 게 생각이 났겠어요? 어머니에게 쫓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헤로디아가 무릎을 칩니다. 그래, 옳다, 됐구나.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살로메가 그대로 가서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일 수가 없는데 안 죽일 수도 없어요. 왜? 만 대신 앞에서 맹세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죽이라. 죽였어. 그 머리를 소녀 살로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자, 그 가운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 그림 제대로 좀 보이십니까?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기 저 소반에 담겨 있는 머리가 세례 요한의 머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저 여인이 살로메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차마 세례요한의 머리를 보지 못하는. 예, 그림 내려주세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드려서. 왜 세례요한은 이처럼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같은 이런 에피소드적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단칼에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는가? 그것도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내용인데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을 잘라서 살로메에게 건넸고 살로메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또 건넸다.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우선 초기 기독교 안에는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지 이 성령에 대한 세례는 몰랐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아주 소중한 후계자 아니면 제자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파에 속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에베소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지역의 고린도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분파가 4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지요. 교회 안에.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베드로파, 그 다음 누구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했다. 라는 어떤 측면에서 그의 죽음을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정회원이 되는 최고의 그런 조건은 세례지요. 그 세례가 세례 요한의 요단강가에서의 세례가 기인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더구나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로 간주했습니다.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때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다 인정을 했고 복음서 기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 그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고 세례 요한은 더구나 신분에 있어서도 예수님보다 나은 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예수는 목수 집안의 출신이죠. 신분도 이미 차이가 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서로 친척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 아니면 육촌 정도의 친척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같은 나이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수님과 비슷한 그리고 사역에 있었어도 구원 사역에 있었어도 세례 요한이 먼저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그가 설교했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책망의 설교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요단강가로 이끌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했던.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인정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건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회상케해서 언급이 되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이제 정점,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쫙 고향 가서 싹 한번 정리를 하고 딱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 비통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 타이밍에 지금 헤롯이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회상되어 여기에 드러나게 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의 정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세례 요한 이러면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구봉서 씨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가족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러 구역 예배로 집에 왔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싫으니까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이제 이 그룹으로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옆에 벽에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이 아마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도 먹고 석청도 먹고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옆에서 딱 던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건강에 좋은 건 지 혼자 다 먹었구만. 세례 요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정체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이건 무엇입니까? 구약이지요. 구약의 마지막 대표주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정체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뭐라고요? 구약의 마지막 대표주자. 마지막 대표주자가 중요하죠. 릴레이 할 때도. 우리가 2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마지막 그 릴레이 주자가 대단한 여인이 나타나서 거의 반바퀴를 따라잡아서 따라잡힌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데 참 하나님 놀랍죠. 그 두 분이 이번에 다 권사됐습니다. 이 마지막 주자.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 그 말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죄야. 지적해서 율법이 원하는 것은 그가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자는 메시아 뿌리라고 해서 예수께로 시선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에 낙태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강렬하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통쾌한 죄 씻음의 설교, 회개의 설교를 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요단강가로 불러들였지만 그가 구원의 일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메시아 그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도 너무도 강렬하게 죽었습니다. 전장의 장수가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죽음을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은 여러모로 예수님의 죽음을 닮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젊을 때 죽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악한 음모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전개 과정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었습니다.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왜?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아니까. 헤롯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헤로디아의 그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선지자의 목도 날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도 날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악은 승리했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들이 그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살로메는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받았는데 그 어머니도 고개를 돌리며 받았을까?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헤로디아는 아마 정반에 담겨있는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똑똑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봐, 내가 이겼어. 그는 어쩌면 구약의 이세벨같이 악한 여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지. 그는 아마 요한의 머리를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한의 죽음의 의미, 지금 이 타이밍에 꺼내시고자 하실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이 대표 주자, 그 대표 주자의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죄의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또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처절함, 율법이 죄를 지적할 수 있으나 그 죄를 지적하는 마지막 주자까지도 그 죄의 파괴력에 온몸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약속을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율법을 주었지요. 율법을 주면서 율법이 지배하는 이 제사장 나라를 시작해서 그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1500년 기간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법으로 율법으로 통치를 하시다가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원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율법의 시대, 제사장 나라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옥에 갇혔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세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도전,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을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이 세상의 도전,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요, 완전한 삶이요, 예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 사람을 한순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무서움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서 지금 그것도 팔레스틴이라는 한 지역의 겨우 통치권을 받은 이 분봉왕 정도가 율법의 마지막 주자를 이렇게 처참하게 문을 뜰 수 있었다면 원제국,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강력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제국,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제국이 있지요. 소위 말하는 강대국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강대국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선지자들의 후예요, 또 예수의 후예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무참하게 참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제국은 언제나 팍스 로마를 외칩니다.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매우 세련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주 복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같이 말씀으로 정면으로 우리가 나서게 될 때에 그들은 우리를 무참하게 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세례 요한과 같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여 그들이 이제 완전히 이겨노라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 악한 자들의 제국의 그 모든 공격과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허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악이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제국들이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고 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저 이 죽음이 세례 요한의 어떤 순교의 이야기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 이런 감상적인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오늘 이 시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있었던 로마 제국,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세상의 제국, 그 모든 제국들의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국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죽음에서 승리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날을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아멘.